예,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하고 감사하고요. 또 특성도 감사합니다. 우리 중철 형제 또 예태 형제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지난 우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 하장님 부산에서 올라오셨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오셨네요. 그렇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한 새벽,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이부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조현덕 장로님, 원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삭 토스트 또 우유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은혜 가운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부활절이죠. 여러분 승리하셨고 또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새벽까지 깨어서 이 남대문까지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시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공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 주셔서 우리가 2023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보는 것을 단지 영으로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사실이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를 참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저희 시대에 너무나 아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가 있죠. 사랑과 영혼. 육체는 없이 영혼이 이렇게 그러는 거죠. 꼭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런 어떤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영혼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착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해서 의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기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 좀 봐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또 나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죠. 여기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부활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거죠. 사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공동묘지에 한 줌의 죄로 우리는 사라질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이렇게 접붙임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절대 허상일 수 없고 부활은 환상일 수 없고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죽음이거든요.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면 뭐예요? 결국에는 객사하고 말 인생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권력을 쥐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무덤에 이렇게 묻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죽음인 건데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 믿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45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야, 내가 너희들 지금 살아서 손과 발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지금 다 만져봤지 않냐?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못 믿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야, 너희들은 어차피 안 되겠다 야. 이렇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어주셨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고 책망하면서 야, 니들은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만 하셔도 될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참 구원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인생이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또한 마음이 열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은혜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 말씀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 우리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손과 발을 다 보이셨습니다.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보루, 그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행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어떤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록된 이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 그러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이 성경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다 약속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온 우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고 계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임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조해 드린다고 구원이 증거되고 협조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회개는 열방 가운데 증거된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야 되는 믿음의 눈은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님의 일이 흥황하고 내가 안 하면은 주님의 일은 다 그냥 망하게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한국 사회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동안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고 싶더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목적이 없어지니까. 그동안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그나마 살았는데 목적을 딱 이루고 나니까 그때 자기 마음에 찾아온 뜻밖의 마음, 그것은 너무 허무하더라. 그동안 내가 이거 벌으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던가. 사람이 인생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회개는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온 세계에 증거될 것이고, 그런데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다. 우리 4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맡겨주시다니, 여러분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죠? 성령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내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리라, 예언을 하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겁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거,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꿈을 꾸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 장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미래를 말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정말 나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님은 꿈을 꾸게 하셔요. 내가 미쳤나? 야, 내가 지금 미쳤냐? 그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꿈 말이죠. 세계 열방 그 섬나라 땅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젊은 사람이 스탠포드에 나오고 그 옥스포드에 나온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모든 학위 다 버리고 그 섬에 들어가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까? 아니 누가 그걸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수재들이 말이에요.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병든 사람들 문둥이들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같이 병 걸려 죽고,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시켜서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의한다고 주님 내가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44절에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당위성이에요. 이거는요.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될 거예요. 이게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가문의 영광이죠. 이것은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 귀한 자식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내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그 오지에 보내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자식들을 말이에요.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 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51절에 축복하시다가 그들을 떠나세요. 축복하시다가 승천하세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겠죠.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손을 들어 축복하시다가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다니. 그래서 그게 기뻐서 성전에서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편에 23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복이고요. 그 은혜가 있으면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늘 목마른 거죠. 요즘엔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마약이 학교 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마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짜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죠. 그 은혜를 안다면은요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허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매일 생명을 주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래서 여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누렸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허상이 아니었다는, 부활이 실제였다는 겁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절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면서 평생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시다가 이제 귀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